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세 가지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첫째가 뭐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은 참여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인식해야지 돼요. 두 번째로, 그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그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있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반응이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굉장히 막연한 것이고 그냥 여기 참석해서 흘러가는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8일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오늘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 서웅 선교사님께서 이곳에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특별한 일로 인하여서 뭐 저든 누구든 그 일을 만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 연락을 어제 밤 11시 반경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수습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새벽 1시 반까지 막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했는데 결국은 그 상황은 그 상황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6월절 당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그 뭔 일을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 뭔 일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당함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당해 보십시다. 네, 우리 강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신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은 불, 바람 했으니까 저는 소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같이 본문을 그래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찾으셨으면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주일 말씀 전한다고 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저와 여러분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들어온 단어는 소리, 혀, 말, 언어, 이것이 제 눈에는 더 크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또 무엇을 기록했죠? 누가 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 이런 말을 다 해버리려고.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 이 정도면은 대단한 교회예요. 네. 자, 누가는 이방인이고 의사예요. 굉장히 꼼꼼하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임경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이기도 해요. 그러겠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이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한 사람을 듣고 본 것과 들은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사람이 보고 기록을 했대요. 근데 자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여기 계시다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완성시키고 가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가복음을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마치 연속극처럼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대요.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니야 이거는 사기야 거짓말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죽임 당했던, 그런데 부활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40일 동안, 그것도 많이인데 얼마만큼? 40일 동안이나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많은 증거를 보이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는 꼭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 있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서 결론은 그것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선 보이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쉬운 거니까는, 자, 누가 평안이가 해볼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노래로 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줘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는데, 하나님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목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건 동의하고 안 하고 동의를 받을 것도 없지. 사실은 예의상 동의를 확인하는 것 뿐이죠. 그러죠? 이거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이건 영원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영원에서부터 나온 말은 영원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에서 나온 말로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선포된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생으로 우리를 주어서 뭘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소속이 어디에 속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할진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존재적으로 절망일 수밖에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서 존재적으로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순간, 그 순간 존재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한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도 영원의 시간 속에서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부터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버랩 되어져 가지고선 함께 하나 되어 가지고 사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적으로 완전한 자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나는 완전한 자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적으로 완벽한 내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나와 함께 있다니까. 세상 나라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듯이 완전히 절망적인 나와 완전히 완벽한 나가 동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내가 절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것처럼,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고선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인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소속이 그렇다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그건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지금부터 바뀐 거예요. 죽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기 하나님 나라 보좌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 보좌를 두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보좌를 두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지성소고, 내가 언약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고, 그분이 보배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통치를, 여기 보좌가 여기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건, 나라는 뭐예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 왕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의 보좌인 여기에 좌정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내 안에.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보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을 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 권세, 능력, 어마어마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내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하고 누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구나 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 드러난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는데 몇 번 되는데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쪽을 따라서 세상 나라의 습관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결과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 혼자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때 경험했던 그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만큼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나는 역시 나는 이것밖에 안 됐었나 이런 자기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게 되어져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시간 다 해봤자 80년에서 100년밖에 안 돼. 영원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뒤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죠.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어영부영 교회만 왔다 가면서 허비한 시간 또 다 빼고 나면은, 그리고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나면 진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심축으로 지금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받은 게 그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정렬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막 복잡한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정렬했을 때 하나님 보좌에 계셔, 하나님이 말씀하셔, 왕의 말씀, 법, 기준,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통치가 선순환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이 내 삶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정렬됨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 증명된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움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고 평안함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희락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구나, 이것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터져나가서 보여진 그 자리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아브라함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장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250만 명, 300만 명의 백성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때가 차면은 애굽에서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다시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을
기억하고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실 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과 함께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죠? 마태복음 28절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나는 그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숫자를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숫자가 늘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너희가 나랑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다 봤잖아.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거 있어도 네가 그걸 보고선 야, 예수님 역시 최고예요.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요.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그 말이 다 진실이었거든요. 그들은 마음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가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참담했단 말이죠. 내 안에 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왜? 나는 존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를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순종코자 하는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절망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통치를 받아서 살아보겠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목숨도 다 아깝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부분은 마치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 속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이 그렇게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도 이거를 내가 살 수 없는 것이 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 절망 속에서 예수를 선택한 것처럼 이 절망 속에서 성령을 선택하면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나를 보고 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올라가면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승리를 확증해내는 것이 완성되어져야지만, 그래서 하늘로 여기 온 목적이 이루어져서 올라가야지 그게 성령께서는 다 이루은 게 맞구나라는 게 확증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여기 계셔요, 애초부터.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그것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마음이 뜨겁고 진실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뼛속까지 절망스러운 사람이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연결해서 오순절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걸 유월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걸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날로부터 40일이 지나서 50일 될 때 오순절이 되는데, 열흘 동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들처럼.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죠? 저들이 한 자리에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모였더니, 오순절이 어저께 밤 12시부터 지금 밤 12시까지가 오순절, 그날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 우리도 똑같이 이미 이름에, 할렐루야,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오순절 기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목말라고 사모하면서 여기 있단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주님을 구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일을 증명하고 그 일이 그 자리에서 증명시켜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활동 속에 예수님 증명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성령님이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작동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높일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때 성령님은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목마름 좋은데, 진짜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해서 살고픈 목마름. 살고픈데 안 돼서 절망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흘러나가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에 타는 목마름, 말씀을 성취코자 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이제 또 오늘도 그러면 확 분위기 확 달라질걸. 바람! 그럼 또 분위기 달라질걸. 그런데 바람이 왜 있냐고. 괜히 바람이 왜 있냐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표현되기 1절부터 4절까지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소개되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이 저 뒤에 42절까지인가? 그러죠? 47절. 그러니까 2장이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날인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길게. 근데 오늘 2장의 본문 내용 보면요, 성령은 딱 4절 얘기해놨어요. 나머지 47절, 그러니까 43절은 다 다른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이 등장했으니까 성령 얘기가 쫙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등장했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는 짧게 해놓고,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럼 성령이 등장한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뒤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잘 우리가 읽어보면 보세요.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죠? 언제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할 때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소리였는가? 거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희야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자녀이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음성이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소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져야죠. 문제는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불에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선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리고선 일어난 일, 그들이 다, 그렇죠? 그들이 다, 할렐루야, 오늘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따라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뭐 내가 뭔 일이 크게 일어날 거다, 이런 쪽에 얘기해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그래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에 대해서 뒤에 나온 게 11절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은요, 최소한도 15개 국가 이상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언이 터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이 오순절을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떠들어대는지 그 소리를 지나가다 듣는데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나라 숫자가 여러 족속 언어의 숫자가 여기 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개 이상의 언어가 다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각기 다른 언어로 그 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말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러더니 뭐가 바뀌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잘 읽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왜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됐는가? 말 얘기하면은 우리 차진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물 위를 걸으라 뭐 이런 하고 또 뭐 얘기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기억나셔요? 네. 바벨탑에서 이들이 탑을 쌓는데 그게 얼마나 넓은 것을 계속 올라가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이대로 가면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고서 그걸 다 흩어버렸다고 그랬죠. 그 하고 흩은 게 무엇을 건드렸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생 얼마든지 하고 수많은 고통과 그 속에서 탑을 쌓아서 올려가지고 이젠 다시 홍수로 멸함 당하지 않을 거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릴 거야.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고서 말만 못하게 언어를 다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얘들아 영어 공부하는데 애로사항 없었을 건데, 그지?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천하의 구음이 다 다르게, 언어가 다 다르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 다른 언어로 있었던,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일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언어, 말하는 스타일, 표현 방식 같아져요. 왜냐하면 목적이 같아지고 가치가 같아지고 소속이 같아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같아지는 것이 생기는데 그 같아짐 안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같은 말들이 생겨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조로 있었던 게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였던, 이미 그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와 있는 목적이 딱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께서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라는 말씀을 그들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거예요. 믿고서 자기의 좌절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열흘째 되는 날 그분이 약속한 것을 지켜서 오신다고 안 그랬거든요. 호련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호련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껏 계속 이 길을 가고 있고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목마름이 다 모두가 한 명도 열애 없이 그 목마름으로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이미 전조가 있잖아요. 하나됨의 전조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런데도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혼돈돼서 살았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그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치와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언어가 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말을 했었는데 분명히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 각자 다른
이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읽으려고 하는 건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자기 말로라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라 한대요?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말하는데,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각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듣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불바람 뭐 이거 다 좋은데, 그거 있으면은 그 불바람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불의 소리가 혀를 굴리면 말이 되잖아요. 듣는 말은 일반 말이고 들을 수 없는 말은 방언이 되잖아요. 그 소리가 말이 되고 다른 언어가 되잖아요. 성령이 관심 있는 건 일단은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변화라는 거예요. 언어에 흩어졌던 언어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채워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자신이 완성하고 올라가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아 두려워서 모든 제자들이 다 방구석에서 숨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었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었다고요. 나가면 죽어, 만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어야 돼.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은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두 번째가 뭐예요? 담대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튀어나가가지고 입을 열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그날 그 통변되어져서 통역으로 들려진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추수의 시작인 거예요. 오순절은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오순절 그날이 있어요. 이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이 왜 임하는가? 오순절날 예전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 그걸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다니까. 근데 지금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수문 앞 광장 성령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목말라 하는데, 성령을 마시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살고자 목마름 속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생수로 그 가운데 터져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작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충만해서 그들이 용기 있게 나가가지고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터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백성의 숫자를 늘려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걸 기다렸더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14절 그 다음에 32절 3장 15절 5장 32절 쪼르륵 다 보면은 누가 딱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만 읽어볼래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권능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백성의 숫자가 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게 성령이 오신 진짜 이유란 말이에요. 물론 그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 믿게 하는데 누가 믿게 해요?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누가 하게 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에서 누가 하게 해요? 성령님이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누가 하게 해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 누가 하게 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쥐어짜 보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은 있죠.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분의 인격이 흘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데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성령께서 다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즉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도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것이 뭐라고?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인 거예요. 이게 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큰 일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신 이를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실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면은 나는 이 땅에서 먹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먹고 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먹고 살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왜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하고 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똑같은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어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 37장. 그러죠? 에스겔 47장.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지성소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 흘러나가 닿는 곳마다 메마른 곳에 강이 생기고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살 수 없었던 그 물에 물고기 떼들이 논일고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질을 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시고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서 구름이 가리웠대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온 데서 하늘로 올려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그들도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와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 듣고 보고 기적 다 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말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냐고 그래요. 세상 나라에 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때까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은 알 바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가 요약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말세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뭐래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래요. 성령이 오면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좌절하고 사는 인생, 비전이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허망한 꿈을 꾸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다시는 꿈을 꾸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꿈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꿈과 비전이 각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이죠.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늘의 징조가 보일 거래요. 결론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갔죠.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남쪽 하단까지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성경에서 중요 지역들을 다니면서 계속 영적 전쟁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계속 2년 동안 반복했죠. 재작년에 우리가 약 50명 갔었고, 재작년이지, 작년. 올해, 작년에 한 50명 갔고, 올해 100명이 갔었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다 와서 함께 갔었는데, 작년에 갔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가지고, 완전히 요단강도 갈릴리도 해수면이 낮아져가지고, 그게 큰 기도 제목이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헐몬산 올라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서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 무지개가 열리는데 무지개를 수없이 봤죠. 우리가 쌍무지개도 보고, 비가 왔다는 얘기죠. 비가 오고 무지개가 계속 생겨서 우리가 무지개를 계속 봤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돌아오면서 선교사님한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높아졌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폭포수가 생겨가지고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올해 또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 이스라엘 기도 제목에 브릿지 포 피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주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 소식들을 저희한테 계속 줘서 여기 중보기도 할 때 하거든요. 그 소식지에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읽는 가운데 두 번째 칸에 소개된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강수량이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해수면 위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가득 차서 거의 여기 갈릴리가 꽉 차버렸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이 어디로 가? 꽉 찼으니까 사해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47장의 그 말씀은 바로 실질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물이 사막을 지나서 그곳에서 말라비틀어져 있고 사해로 죽어있는 그곳에 갈릴리의 물, 헐몬의 이슬 같은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선 결국 그 물을 중화시켜서 살 수 있도록, 사해에서, 죽은 바다에서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현상 중에 하나란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 가슴이 뛰었었어요. 아, 우리가 그래도 움직이는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받았었어요. 지금 우리는 열흘 동안에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목적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목적이길 기대하는 마음은 간절해요. 저는 첫날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것을 왜 열었는지를 얘기했어요. 5월 첫째 주에 우리는 연합기도회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또 이거 하겠다라고 할 때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타는 목마름이 뭐냐면, 아, 정말 나로 하지 말고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는데 내가 온전하게 드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 혼자만 말고 우리 공동체가 똑같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빠져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제 안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걸 판을 벌린 거예요. 오늘도 저는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웃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사단이 무지하게 싫어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만남, 이 모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마무리를 지을게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내가 정말 여기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들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로 탈바꿈 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내 인생의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말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마름. 그래서 성령님 당신 없이 안 됩니다. 그 목마름, 이 두 개의 목마름을 하나로 내 안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주여 3창 안에 있어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신의 통치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서 내 삶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실제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